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일을 하는 신자 되게 하소서. 바쁜 일상이기에 더욱 틈을 만들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누굴 찍었든 투표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정직하고 나은 대한민국을 품어야 합니다.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지만 20대 국회의원들이 남은 한 달 동안 자신의 책무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코로나19에 관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위기 극복을 더 잘 하도록 서로 격려하게 하소서.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19를 이기는 지혜를 공유하게 하시고 신속히 치료제와 예방법을 찾게 하소서. 인도네시아의 김형건, 김선영 선교사 가정을 지켜주소서. 청년 세대가 불안과 패배에 익숙한 때를 살아갑니다. 청년들이 세상 주류의 가시적 성과에 동요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에 중심축을 두고 살게 하소서. 주위를 둘러볼 여유조차 없는 때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장벽을 넘어서는 용기가 있게 하소서. 4포, 5포, M4 세대로 특정되는 시대에 예수 안에서 새롭게 세상을 보며 예수의 꿈을 간직한 청년들 되게 하소서.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은 꿈보다 성적과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청소년의 시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강요에 의한 신앙이 아닌 자발적인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소서. 세상이 가르치는 성공주의와 야망이 그들 인생의 인도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그들의 인도자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 중인데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와 적응력이 우려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 어떤 상황에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해나가는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소서. 주어진 학습의 시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원과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도 허락하소서. 하나님, 여행가족을 위해 중보 기도드립니다. 김과연 자매와 서아를 건강하게 지켜주소서. 태어난 지 5주 된 일채와 9차 항암치료를 준비 중인 소윤, 어린 지영을 지켜주소서. 군복무 중인 형석, 정현, 재훈과 함께 하시고 윤용훈 권사, 위암 수술을 받은 김대현 집사 부친, 노안 죽인 노경화 권사 모친과 함께 하소서. 한 주간 예인가족 모두 건강하게 맡겨진 일 잘 해내고 서로 사랑하고 의리를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또 한 주가 흘렀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요. 영적 감수성과 의리 있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수수께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수수께끼로 남긴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 같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다면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목격한 사람에 의해서 오히려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 장면을 수수께끼로 남겨놓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입니다. 바울이 말했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모든 것이 허사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나온 이야기죠.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부활하는 것을 믿느냐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거죠. 제임스 던이라는 세계적인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왜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4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4가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2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두려워해서 다락방에 숨었던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10제자 중에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습니다. 또 11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두려워서 숨어버렸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이후 인생이, 삶이, 태도가 바뀝니다. 목숨을 걸고 부활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배반자들이 목숨을 걸고 살 정도로 바뀔 수 있을까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지독하게 박해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기관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괜찮은 가문 소속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누구냐? 그가 바울입니다. 그는 또 사내들인 공의원의 명령을 받아가지고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인 거죠.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일에서 180도 전환해가지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가 순식간에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예수를 전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임스 던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그러나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 증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오해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인데요. 첫 번째는 외부에서 있는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에서 있는 요인입니다. 먼저 외부에서 있는 요인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인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매우 심각한 전화를 교우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는 교회가 큰 타격을 입을 만한 그런 비밀이 세상에 밝혀졌다고 매우 심각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그랬더니 자신이 읽고 있는 다빈치 코드라는 책에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구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교우가 말하는 대로 심각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 후손이 지금 프랑스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은 최근에도 받았습니다. 그분은 그리스의 대문호 니코스 카잔차카스의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1953년 작품인 이 소설은요, 젊은 목수 예수가 십자가를 만드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독립운동을 하는 유다를 만나고 그를 설득해서 제자 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는 위험에 처해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광야에서 불꽃의 모습으로 변한 악마에 의해서 시험을 받죠. 그리고 그 시험을 잘 극복해냅니다. 그러자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자신을 유혹했던 그 악마가 자신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기죠.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후에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이 되어 유다에 의해서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몽사몽간에 매달려 있을 때 환상 속에 어린아이 모습을 한 수호천사가 등장합니다. 수호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동안 당신의 해온 것들을 만족하고 계신다. 이제 인간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에 예수는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갖고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자식을 낳죠. 평범하게 수십 년을 삽니다. 세월을 흘러 예수도 늙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방문합니다. 그 제자들 안에 유다도 있습니다. 그 유다가 묻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내려왔는지. 그러자 예수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환상 중에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수호천사가 이제 행복하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그 수호천사가 악마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의 머릿속에 내가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지 하는 악마의 음성이 들립니다. 뒤늦게 자신이 악마에게 속았다는 것을 아는 예수는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늙고 쇠약해진 예수는 자신의 몸을 이끌고요, 홀로 십자가에 박혀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당신의 아들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절규하면서 운명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미 감을 잡으셨겠지만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과 그리고 다비치 코드의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하고 유사하게 쓰인 세대에 쓰인 어떤 글에 나오기는 한답니다. 그 글이 빌립보음입니다. 그 문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는 어느 사도보다도 마리아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셨다. 자주 그녀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기까지 했다. 그가 마리아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 사도들이 물었다. 왜 저들보다 그녀를 더 사랑하시나이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했다. 내가 그녀만큼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문장의 전체는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는 만큼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의문스럽게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는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상으로 유출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가 결혼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혼한 증거가 둘이 서로 입술에 입맞춤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의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랬을까요?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세기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 사이에서의 문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의 문화 속에서 인사란,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사란 포옹과 입맞춤하는 것이 의례적인 거였습니다.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것은 특별한 부부관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어색한 일이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포옹하고 입맞춤한 거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들이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오해가 퍼져나가면서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했다는 이야기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관계는요, 스승과 제자 관계입니다. 혼인관계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음 또는 유다복음이라는 이런 책들에 근거한 추측성 결혼설이 수없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게 책들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교회 바깥에서 예수님에 관련된 오해 이야기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교회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오해들입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 관련되어서는 두 가지 오해가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막달라 마리아를 과장하려는 오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막달라 마리아를 지우려는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11장 1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잼을 주께 바치리.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는 성경의 기록과 일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붓고 그 다음에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여인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선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거기 등장하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죠. 마르다의 여동생이기도 합니다. 또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두 복음서에는요, 그가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장에는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부 종합하면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이고, 그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찬송가 211장에 향유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가사는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가사를 개사해야 된다고, 고쳐야 된다고 숨없이 건의하는데 아직까지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를 더 세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나온 말들 같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주목하게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지우려는 시도들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주 591년 교황 그레고리 1세가 한 일입니다. 그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죄를 지은 여자를요, 막달라 마리아로 특정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죄를 창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녀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거죠. 죄인이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 등장하는 두 이야기의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신성하게 생각하는 성모 마리아 앞에 막달라 마리아의 행적들이 계속 나오니까, 겹치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를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한 행동으로서 이 일을 한 거죠. 성경은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는 하는 마리아와 7 귀신이라는 그 숫자는 숫자 7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귀신의 아주 강력함, 그래서 오래 시달리고 큰 고통을 당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제자로 살았습니다. 여기 막달라란 말은요, 히브리어 믹딜이란 말인데 이 말은 큰 탑이란 뜻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리베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약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믹딜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믹딜은 물고기를 훈제하는 큰 탑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탑이 훈제를 만들 때 쓰는 도구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로마나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출신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었는데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고, 그 이후에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생 살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첫 번째 증인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어떤 위상을 가졌을까요? 어떤 영향력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또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자신들을 방문해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신의 삶들을 돌이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증거를 보여주고 또 부활을 사신 당신을 자신들에게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첫 번째 증언을 한 사람 아닙니까? 제자들은 당장 못 받아들이고 시답지 않은 소리라고 핀잔을 줬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했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과 동급이거나 아니면 제자들보다 앞선 존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누구도 보지 못한 가장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본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는 현장인 빈무덤에 막달라 마리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마리아도 있었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빈 무덤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있는 두건과 세마포를 본 겁니다. 이를 확인한 제자들은요, 집으로 돌아가 다시 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부활이라고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이미 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하고 자신들이 오히려 공격받지 않을까, 누명을 쓰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 했냐면 다시 숨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대로 울고 있었지만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나게 되죠.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어떤 차이 때문에 한쪽은 빈 무덤을 보고 도망치고 한쪽은 빈 무덤을 봄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그곳에서 서성이며 떠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김영훈 교수는 이것의 차이를요, 영적 감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과 달랐던 것은 영적인 감수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 무덤에 갔고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더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 감수성이란 지식 또는 합리성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빈 무덤을 떠날 수 없는 것, 쉽게 포기하고 돌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의 어떤 표현이 영적인 감수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4월 21일자 주간지 시사인의 표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뛰어든 의료진, 방역 담당자들의 사진을 모아놓은 겁니다. 물론 이 사진 말고도 더 많겠죠. 또 어쨌든 그들 중에 몇몇을 주간지의 표지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감염 같은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여기에 있는 상당수 분들이 그런 분들일 겁니다. 근데 하나 질문을 드리죠. 감염성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위기의 상황들에 뛰어들 때 남자들이 많이 뛰어들까요? 여자들이 많이 뛰어들까요? 정확한 통계를 낸 건 아닙니다. 근데 의외로 여자들이 많이 뛰어들어 활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병원이 결정해서 또는 조직이 결정해서 또는 직업상 할 수 없이 그렇게 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어떤 대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공익적인 이야기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해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외로 여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자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한 곳에 정말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뛰어들까요? 그들에게 남자들이 갖고 있지 않는, 물론 소수의 남자들이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그걸 넘어선 좀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오늘 본문이 보여줬던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준 영적 감수성이 아닐까요? 저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걸 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리는 남자들만의 전유물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자들의 의리 보셨습니까?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남자보다 자식을 더 많이 지키려고 희생하는 모성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면서 견디는 그 의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는 의리. 7 귀신을 쫓아내주신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의리. 저는 이 의리가 김영 교수가 말하는 영적 감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보여진 현장이 어디냐? 그게 예수님의 부활 현장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위험한 상황에 뛰어든 그 여전사들이 보여진 그런 마음, 행동, 그리고 실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제자들보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게 훨씬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시작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에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약속하신 분을 보내서 그를 메시아로 이 땅에 주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짓고 죽게 하셔서 그리고 부활하게 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완성한 것일 겁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완성된 모습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갑니까?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 그 사랑을 믿고 따름으로 쫓아갑니다. 근데 그 믿고 따름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노력, 수고가 뭘까요? 그게 영적 감수성이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의리라는 겁니다. 이 영적 감수성과 그 의리가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영적 감수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덤에 일찍 가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 감수성이 작동했기 때문에 무덤을 제자들보다 훨씬 늦게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자신을 은혜로 구원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입은 자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제자들에게도 의리가 있죠. 그러나 이 본문에는요, 그 제자들보다 막달라 마리아가 훨씬 의리 있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지켜집니까? 특별히 코로나19처럼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모일 수 없게 된 상태에서 교회는 어떻게 지켜질까요? 주님의 부활하신 그 은혜를 깊이 갖고 있는 영적 감수성을 가진 그분들에 의해서 지켜집니다. 동시에 은혜 입은 자로서 의리를 지키려는 그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죠. 부활은 진정으로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을 키우는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리를 지키게 만드는 핵심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자는요, 지식을 넘어서 영적 감수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 감수성으로 이해되지 않은 영역들을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신자는 더 일찍 자리에 도착하고 더 늦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의리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그 자리를 잊지 않고 그 자리를 되찾아가고 그 자리를 찾아가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교회도 영적 감수성이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의리가 중요합니다.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교인의 모습은요, 영적 감수성과 의리를 가지고 공동체를 꾸려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꾸려갈 때, 그렇게 이 땅이
바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또 한 주를 살게 될 겁니다. 또 한 주의 삶이 어떤 급박함을 만들어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받던 그 은혜의 감수성, 영적인 감수성을 충만하게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그곳에 도착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늦게 그곳을 떠날 수 있는 의리 있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부활은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 넘치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은 부활한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죠. 그게 신자와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인교회가 영적 감성이 풍만하고 그리고 의리 넘치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한 주간 열심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인원수로 크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능력으로 큰 것도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감수성과 한 걸음 더 나가서 의리로 키워진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영적 합성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은혜 입은 자로서의 의리를 지키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저희가 오랫동안 모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앞으로 모임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들을 그저 그냥 냉정한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던 은혜 속에서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의리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지혜 갖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영적 감수성이 충만하고 의리 넘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의리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주간 힘차게 살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광고 드렸지만 이번 주일까지 교회 모임을 공식적으로 휴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후의 상황들은 오늘 오후에 있는 운영위원 때 그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세운 원칙 4가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염 위기 단계가 완화됐을 때, 그 학교가 등교할 때,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됐을 때, 그리고 복사골 문화센터 대관 여부가 확인됐을 때 저희의 모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후 2시에 정기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인교회 사업장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거기 있는 물품들 이용해 주시고 또 이렇게 소비하는 데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인 가족 중에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은 교회에 말씀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추배식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성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 가족 안부 및 영상편지 받고 있습니다. 또 교회 교육자들 찾아가서 찍기도 할 겁니다. 교회 요청들 좀 힘드시지만 기꺼이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영상편지가 교우들에게 전달되면서 서로가 위로가 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아신역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진행합니다. 아침 도착하는 오전 8시에 도착을 하는데요. 그러면 아심역 그 글들 읽으시고 그 다음에 새해 기도 제목 마음에 새기시고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교우들의 인사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저희의 모임이 다시 열릴 때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